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 신랑 주님을 위해서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 같은 그런 연단과 그런 인내의 시간을 가지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다시는 우리의 눈물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 날을 저희들 위하여 예비하셨사오니 그 소망으로 남은 날들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으나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니거니와 지금도 못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짐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대전 고린도전서 2강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육신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흔히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면은 선뜻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돈 밝히는 거, 돈에 집착하는 거, 또 뭐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뭐 이런 거. 이기적인 행동, 자기밖에 모르는 거. 이런 게 다 육에 속한 거죠. 그러면 신령한 거는 뭐 있습니까? 신령한 자. 신령한 자가 그러면은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방언하는 거? 기도 많이 하는 거?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고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데 그런 훌륭한 그 경건한 행위들도 육신에 속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대부분 세상 교회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3장을 가지고 그렇게 육의 행실을 버리고 경건한 성도가 되자, 영적인 크리스찬이 되자고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거는 오늘날뿐 아니고 2000년 동안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 온 거예요. 그 방법론들을 교회가 개발해 왔단 말이에요. 알아, 바울도 아볼로도 하나님의 사역자로, 동역자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드릴 열매로 그렇게 수고를 했고 또 하나님의 집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틀을 닦은 것처럼 교회가 시키는 대로 잘 순종하면 목사 말씀에 잘 순종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로
여러분들이 수확이 될 것입니다.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된다. 그러니까 기도와 성경 읽기, 전도, 봉사, 그런 일에 열심히 하는 것들이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신령한 자로 변화를 받는 길이다. 여러분들도 이런 게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그동안 배워왔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나온 게 뭐냐 하면은 소위 말하는 구원의 서정이란 거예요. 많이 들어보시죠? 구원의 서정.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성화, 영화. 루터는 아주 좀 간단하게 회개, 믿음, 선행을 구원의 과정으로 이야기했는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영세, 견신, 성찬, 고해, 성사, 종류. 그래서 종류라는 건 뭐냐면은 죽음에 대한 준비예요. 남은 죄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 이렇게 나눕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구원의 서정은 여기서 주체는 누구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나죠. 내가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옆에서 도움을 주는 도움이. 자, 그렇다면은 적어도 당사자인 나에게 이런 구원의 서정에 참여할 약간의 가능성이라도 있어야 하는 거죠. 그죠? 전혀 가능성이 없다면은 이런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자신이 이런 과정에 지금 참여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여기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 나오는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하나의 교리로 만든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한번 봅시다. 읽듯이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는 인간이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어요. 2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신 게 언제예요? 시점이 언제입니까? 응? 응? 에베소서 1장에 나오잖아요. 언제 알았다고요? 창세전에. 그때는 우리 없었습니다. 그들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미리 정하신 그 일에 우리가 요청하거나 협조한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어요? 성자 예수의 십자가, 언약의 피. 그 십자가라는 아이디어는 우리 인간에서 나올 수 없는 하나님만의 지혜고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들도 알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미리 정하신 아들을 부르시고 그 피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까지 전부 다 누가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언제? 창세전에, 영원전에. 순서가 잘못되면은 평생 교회 다니고도 늘 헷갈려가지고 이거 내가 구원받은 자 맞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나를 쳐다보면 아무래도 나는 구원받은 자 같지를 않거든. 자, 그러면 누굴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니면 나의 상태를 믿는 거예요? 응?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약속. 창세전에 이미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로 완료되어 있단 말입니다. 묵시 안에 완료되어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아담에게서 태어난 인간은 자기 안에서 어떤 구원의 가능성을 찾아볼 수가 있다 없다? 안 돼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심판 아래 있다니까요. 아담이 먹지마 그런 그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 아담을 저주하셨단 말이에요. 어떤 저주입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죽음이었단 말이에요. 죽음이. 죄의 싹도는 말하면 죽음이었다고. 그리고 그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쫓아냈다는 말은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뜻이에요. 단절. 그게 심판이거든요. 그런 인간에게서 구원의 가능성이 남아있다. 가톨릭에서는 아직도 우리에게 하느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 개발하면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영화에까지 이룰 수 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신교, 개혁했다는 개신교까지도 이런 구원의 서정이라는 교리를 만들어 놓고 있다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인간의 가능성에 아직도 일말의 미련을 가지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저주 심판에 대해서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시고 뱀까지 풀어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했느냐. 그런 의문과 그런 반발심이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구원의 서장인 걸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지금 어느 단계일까? 하나님이 부르신 단계인가? 조금은 어렵다고 한 게 좀 영향이 있나? 어느 정도까지 내가 성화가 되었지? 계속 관심을 자기한테 두는 거예요. 자기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자기 상태만 자꾸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차츰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이런 이 자기중심적인 신앙, 다른 말로 좀 어려운 말로 인본이라고 하죠. 인본. 오늘날 기독교가 모든 신학이 이렇게 인간 중심적인 인본의 신학으로 전부 다 똘똘 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십자가. 제가 어제 우리 카페에 글 올리는 거 보셨습니까? 십자가라고. 십자가는 뭐예요? 완료예요, 완료. 아직도 미완성의 십자가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내 하는 데 따라서 예수님의 피가 요만큼 뿌려지고 좀 착한 사람은 더 뿌려지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육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강론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다고요? 육신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에 대해서. 그래서 육에 속한 자가 신령한 자가 되는 방법은 우리 인간 편에서는 있다 없다? 일도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며칠 전에 자성이라는 그 유명한 조계종의 그저 종무 원장입니까? 자살했잖아요. 좋은 말로 하면 소신공양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스스로를 불태워가지고 해탈을 이르는다. 우리 이 육신
100번 죽고 100번 백골이 진토돼도 가망 없습니다. 육에서 나오는 건 그냥 육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아주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22장 10절에서 12절 한번 봅시다. 제일 마지막 성경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행동하지 마라. 때가 가까우니라. 우리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우리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탐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더러운 자와 거룩한 자는 처음부터 구별이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씨가 다르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구원의 서정. 죄로 오염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어떤 착한 일, 어떤 어려운 일, 어떤 기특한 일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 어떤 행위에 기대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뭐에만 기대하셨어요? 아들에게만. 그 약속을 이루실 아들에게만 모든 것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한 자는 예수님 한 분입니다. 마태복음 봅시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마태 3장 16절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인간도 예수님 한 분이에요. 예수님만 구원하셨다니까요? 그럼 성도들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게 교회잖아요. 그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개인의 구원, 내가 스스로 챙겨 가질 수 있는 구원, 아까 구원의 서정을 쭉 따라가지고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쳐가지고 내가 영화롭게 되는 내 구원, 이런 거 없단 말입니다. 영화롭게 되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영화롭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나의 영광을 저들에게도 나누어 주었다. 예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한 단어로. 응? 17장 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십자가. 영광이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되심을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약속하신 것, 그것을 온전히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전능하심으로 다 이루신 것을, 그게 나타나면은 그걸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나타나는 게 어디예요? 십자가. 이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세상 어느 종교에도 신이 죽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죽음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죽음 안에서 잉태됐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모르면 생명도 모르는 거예요. 이 중에서 여러분 혹시 한번 죽어보신 분 있나요? 모르잖아요. 죽지도 않았는데 죽음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그 죽음에 넘겨오는 자들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 목숨 딱 끊어지는 그런 죽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유일한 죽음, 단 한 번의 죽음이 있었다니까요. 그게 뭐냐면은 진짜 생명이 있는 분이 자기 생명을 버린 거예요. 그 죽음. 골고다에 있었던 그 2000년 전의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 안에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 그냥 생명, 영원한 생명. 그래서 그 죽음이 자기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것.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쫓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서 15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서 4장에 보면은 우리 산자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우리 죽을 육체에 뭐가 나타난다? 예수의 생명도, 다른 생명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도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고난이에요, 고난. 인간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자기를 위해서 살 수 없을 때. 나는 나만 사랑하고 내가 가진 꿈을 이루어가면서 나의 노력에 의해서 그게 착착착착 이루어져 가는 것. 희망, 꿈. Always be ambitious.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국민학교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그런데 그거 전부 다 아니다. 그거 아니다.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이것만큼 슬프고 힘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고린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신을 위하여 살게 하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누굴 위해 살고 있어요?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응? 여기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런데 이 말씀이 믿겨지십니까? 이게 현실로 믿어지시냐고요? 이게 믿겨지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그 죽음이 우리에게 나누어졌음을 현실로 살아내지 못하면 생명도 없는 거예요. 아까 읽은 본문 말씀 중에 여기서 강권하시다. 그래서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다 그러죠. 강권이란 말이 이게 제가 원어는 일부러 안 하려고 그러는데 원래 뜻이 뭐냐 하면은 꽁꽁 붙들어 매다는 뜻이에요. 꽁꽁 붙들어 매어서 끌고 가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강권이란 단어예요. 어디다 붙들어 맸다는 거예요? 정혜진 집사님. 응? 예수님의 죽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 우리를 붙들어 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곳이 아닌 그분의 목적지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렇게 우리를 억지로 발부둥치는 우리를 그분의 죽음에 붙들어 매가지고 그분이 목적지로 끌고 가시는 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이 사랑을 지금 받고 있단 말이에요. 실감이 안 나는 모인데. 이 사랑을 받게 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살맛 안 난다. 살맛이 안 난다. 우울증도 오고 살기도 별로 재미도 없고
자식놈들 애 먹이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게 사랑이에요. 남편은 남편대로 애 먹이고 마누라 말 안 듣고 우리 집 이야기는 아니에요. 죄의 삭스로 영원한 심판에 떨어질 우리를 주님의 언약을 죽음으로 대신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 다시 말하면 그 언약이 실행된 자들은, 그 십자가 안에 있는 자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산 자들의 특징이에요. 같은 말씀이 로마서에 나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내가 보는 나는 지금도 여전히 나밖에 모르고 나를 위해서만 살고 있는데 주님이 보시는 나는 뭘 하든 어떤 짓을 하든 다 주를 위해서 하게 되는 주님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여러분 팔자라니까. 그분이 것이 된 그리스도인은 영원 전부터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여러분들은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분이 사랑이 넘치는 그곳에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와 그 영광을 찬송하고 있다니까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시간 속에 살다 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영혼이란 거는 우리의 실존은 영원한 현재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현재. 이걸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늘 부족하지만 그들 존재 자체가 주님의 영광이에요. 하느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기뻐 죽는다니까요. 기쁨을 참지 못하신다 그러잖아요. 서반야서에서. 그런 존재들이에요. 뭘 막 열심히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주를 위해서 일하고 그래서 그분을 기쁘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들은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오늘 강론 제목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투예요. 잠시 살다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이런 자유와 이런 행복을 좀 누리면서 살자고요. 만날 징징거리지 말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이 우주 전체와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현실적인 축복이란 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강권하시는 사랑, 그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까지도. 며칠 전에 미국 황동욱 집사님, 최동선 전도사님도 지금 말기암 이야기 올려놓으니까 막 댓글 달리던데. 축복이에요. 그분 말로는 내 인생의 야복강, 내 인생의 요단강 그랬는데 그 동토는 새벽, 우리 인생은 그 동토는 새벽 그날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 인생들이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거 모르잖아요. 그 동토는 새벽이 무엇인지. 로마서 8장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천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사랑해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럴 때 아멘 해야 돼. 우리 육신을 벗는 그날, 그 동터오는 새벽에 우리가 부를 그 노래, 영광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찬송을 할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까지도 주로 말미암고 주를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그 영원전의 그 약속의 성취로 그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에게 요청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배짱 있게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빠져버리면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안 돼요. 하나님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기로 했다니까요. 여러분 아니면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 한 사람 빠지면 충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제가 자주 이야기했죠.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에요? 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만 믿는 거예요. 구원이란 하나님의 자기 목적이에요. 우리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기 영광, 자기 약속의 성취에 우리가 그냥 불려나왔단 말이에요. 뭐 하려고? 그 하나님 대신 그 영광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그분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게 우리 존재 목적이에요. 그걸 잘 가르치기 위해서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그런 구조를 하나님이 우리가 있기 전부터 미리 정하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 그 은혜의 관계, 그걸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수준에 맞게. 우리는 본래 흙이고 뒷거리고 없음이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담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의 그런 방식이 있어야 해요. 그분이 다 하셔야 되는, 그분이 전능하신, 그게 아까 말씀드린 죽음이에요, 죽음. 괜히 우발적으로 그냥 선악과 딱 먹어가지고 죄의 싹스로 너 죽어라 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뭔지 그걸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죽음 안에 다 있다면 사랑도 있고 그 중에 은혜도 있고 영광도 있고 모든 것들이 죽음 안에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지혜라 그래요. 곤더스에서. 전능하심. 그래서 육의 사람들은 그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육은 그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도 없어요. 신령한 일은 영으로만 분별되느니라. 이게 세상은 상상치도 못한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은혜로 그의 생명력으로만 존재가 가능한 피조물이다.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동원된 게 뭐냐면 죄고 사망이고 사탄이에요. 이걸 복음의 연호로 하자면 그리스도의 피로 그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늘적인 존재 아들들이 되었다. 그들을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단순히 우리 죄를 씻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대안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담아주시기 위해서 그의 죽음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지혜고 전능하십니다. 그의 죽음 같은 사랑이 우리에게 나누어지고 이게 아가스잖아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의 죽음 같은 사랑이 우리에게 나누어지고 그의 생명 또한 나누어짐으로 해서 우리가 그와 한 몸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게 우리 구원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원한 신부가 되고 또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래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홀로 작정하시고 하나님 홀로 다 이루신 일이에요. 기꺼리고 먼지인 우리를 그런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신 것.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령한 자로 재창조하신 것은 우리의 구원이 목적이 아니고 오직 주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첫 창조의 파괴를 통한 새 창조다. 그래서 십자가예요. 그게 진리의 죽음이란 거예요. 성경을 오늘날 기독교라고 하는 세상 교회들처럼 그렇게 구원론으로 읽어버리면 뭐가 안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언약의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말씀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것이다?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들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잖아요. 그냥 종교생활을 하면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다 어떤 하나님이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내가 약할 때 힘이 되시고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내 병을 고쳐주시고 이 성경으로 계시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 성경이 뭐예요?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그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안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하나됨의 아니에요. 하나됨의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그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자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채워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채워가고 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계시록 가면은 여러분들을 전부 다 말씀이라 그럽니다. 말씀. 그 언약이 하나님이 안 보이고 언약의 피를 모르고 그 피를 짓밟고 성령을 모욕하는 일을 오늘날 세상 교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둘밖에 없어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중간지대가 없단 말이에요. 십자가 없는 구원, 피를 모르는 구원, 그건 전부 다 우리의 탐심이고 정욕이에요. 신약의 사도들의 모든 편지에도 그 편지의 모든 말씀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은 영원전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을 이미 완료되어 있는, 완성되어 있는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잠시 세상으로 내려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첫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늘, 땅 다 지으시고. 그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어린 양의 신부들을 위해서, 그들의 역사가 시작되기 위해서 첫 하늘, 첫 땅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오늘 여러분들까지 잠시 이 세상으로 내려보내가지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인생 동안 배우고 돌아오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뭐 거룩게 하시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고 이미 완료된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영광으로 충만한 그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체휼하기 위해서 잠시 우리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개판을 쳐도 어떤 악당이 되어도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보장하셨으니까. 무엇으로? 피로. 왜 우리는 예수님이 흘리신 그 언약의 피, 그 피가 아니면 안 되는가? 그 피가 아니면 우리는 존재도 아닌가? 우리가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생명이 아니면 안 되는가? 그거 하나 배우고 가는 거예요. 나는 아니요. 당신이 하나님 맞습니다. 이 땅에 피를 남기고 가신 그분이 하나님 맞습니다. 이거 고백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만만치가 않죠. 왜? 우리는 이미 선악 갖다 먹고 다 하나님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육의 사람이 육이 신령한 자로 되는 길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없어요. 하느님의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느님이 씨가 있는 자로 태어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약속 안에서 태어났다. 그들에게만 땡땡이 선물로 주어진다. 땡땡이 뭐예요? 믿음. 믿음은 어릴 때부터 주일 앞부터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집사되고 장로되고 뭐 해가지고 권사되고 죽을 때 교회 다녀도 교회가 줄 수 있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세상에 없는 믿음이에요. 그럼 뭐냐? 하나님의 믿음. 이 땅을 다녀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성령의 은사라고 하잖아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서 2장 20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렇게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 자들. 그들만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이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야. 창세기 19장에 그 하나님이 저주 아래 있는 이 세상, 우리들이 이 본성, 하나님을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는, 나만 사랑하는 이 죄의 본성을 날마다 폭로당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탄식하는 그 사망의 몸. 그러나 그 사망의 몸이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여러분한테 심어놓으신 그 생명의 씨가 그 사망의 몸, 옛사람이 무너짐과 함께 싹이 트고 자라나게 된다. 이게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한번 봅시다. 1절씩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서 낡아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옛사람, 그러니까 아담에서 물려받은 나, 우리 엄마한테 태어난 그 나, 다윗이 고백한 모태에서부터 죄인인 이 나가, 육적 자아가 금이 가면서 축축축 금이 가면서 날마다 무너져 내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으시는 새 사람이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그 자라남이 없으면 뭐라고? 죽은 거라고. 그래서 그들만 신령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눈이 열렸단 말이에요. 고린도서 5장 봅시다. 5장 14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구나.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이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계속.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피조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가고 계세요.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성전으로, 하나님 나라로 순결하고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어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그들만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편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시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외면하는 사람들, 그 십자가 말고 다른 것에 정신 팔린 사람들은 다 바울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들을 바울은 젖먹이라고, 젖먹이. 그리고 그들은 신령한 자들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사람을 쫓고 파당을 만들고 5장에 보면 엄행을 하고 6장에서는 세상 법정의 고발도 해야 한다. 신령한 것과 신령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 교회는 그렇게 다 섞여 있단 말이에요. 육의 사람들이 거의 다 99%
그러나 그 1%, 한 사람을 위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1000명의 교회에는 1000개의 신주단체가 있고, 10,000명이 다닌 교회는 10,000개의 신주단체가 있고. 왜? 그 중에 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그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 속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까 읽은 고린도후서 5장에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아는 것,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육은 육의 행실만 내어놓을 수밖에 없다. 오늘날 기독교가 교단 숫자만 수백 개예요. 그리고 교육부에 등록 안 된 신학교도 수백 개예요. 세상 교회들이 왜 그렇게 분열이 되었는가? 그게 육에 속한 자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그런 당짓기, 사람을 쫓는 것. 그런 일들이 오늘도 똑같이 재생되고 있다. 세상이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신령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다 육의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모인 교회가 아니고 사람의 이름으로 모이고 교단의 이름으로 모이고 신학의 이름으로 모이니까 그걸 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육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스승을 찾는 거예요. 내 귀에 아주 달가운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스승을 쫓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말세에 되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한 스승을 많이 둔다. 귀가 가려워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 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나는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을 신령한 자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 또 가르쳐서 될 문제도 아닌데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 공간, 세상에 없는 이 공간 안에서 나는 다만 여러분들에게 그 신령한 것에 대해서 소개를 했을 뿐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로 잉태하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본래 교회는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하나의 교회. 뭐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침례, 감리회, 뭐 순복음, 천주교 이런 거 없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하나의 교회밖에 없어요. 그런데 칸막이 막 친 건 누가 한 거예요? 인간들이 한 거지.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말고 다른 교회는 없습니다. 그 몸된 교회를 모르니까 다들 교회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자신이 교회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교회를 찾는 거예요. 사람을 쫓아서. 어디 좀 나를 좀 그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선생이 없을까? 그런 좋은 교회 없을까? 저한테 제일 많은 상담이 뭐냐면 교회 소개다. 제가 그러잖아요. 당신이 교회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은 먼저 당신이 교회가 돼야지.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은 당신이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은 당신이 그분의 신부가 되면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또 흩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할 거지만은
이미 그 묵시 안에 있는 그 영원한 교회, 거룩한 교회는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찾을 일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그의 못 박힌 십자가가 무엇인지 이것부터 먼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자기에게 어떤 구도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스승을 찾아서 지금도 세상 곳곳에 보면은 수백, 수천, 수만의 바벨들을 쌓고 있는 거예요. 하늘까지 닿는. 그래서 하늘까지. 그래서 성경이 진리 기준이 아니라 사람이 가르침이 진리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오늘날 현실이 기독교입니다. 장로교는 누가 진리예요? 칼빈이 진리죠. 칼빈이선 기독교 강요가 진리예요. 성경은 잘 몰라도 되는데 그 칼빈의 교리를 부정하면은 잘립니다. 감리교 마찬가지. 감리교는 누가 진리예요? 요한 웨슬레. 카톨릭은 교황청이죠. 교황. 이게 전부 다 육신에 속한 것이고 육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 반드시 거짓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심지어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을 보내가지고 거짓 것을 믿게 한다고 그러는단 말이에요. 일부러 보낸 게 아니고 내어버려 두신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 진리에 의해서,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에 의해서 찾아지지 않으면은 그게 바로 심판이에요. 그냥 이 세상과 밀착해서 땅과 붙어서 살다가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도록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진리의 사랑을 받는다는 무슨 뜻이에요? 땅과 밀착되어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거야.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자가 아니야. 너는 주를 위해서 새로 지음을 받았고 지금도 주를 위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죄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도 때로는 자신의 실체를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 사단에게 내어준 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육이 멸해지고 영이 살아나는 게 그게 구원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영을 분별하는 자, 신령한 자들, 그런 직분자들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직분 그러니까 또 교회에서 투표해가지고 꼭 그런 직분은 아니고 교회의 모든 직분은 은사로서 주어지는 직분이에요. 하나님의 은사, 고린도서 12장에 나오고 에베소서에 나오는 로마서에 나오는 그 성령의 은사로서 교회의 지체들을 섬기는 그 직분, 무엇으로 섬깁니까? 말씀으로.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여자 집사들은 꽃꽂이하고 식당 가서 일하고 남자들은 이 앞에 그 뭐야 대봉교회 이 만날 차 빼박이 한다고 해서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집사 그런 거 하는 거 집사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집사들 전부 다 말씀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스데반 집사 설교 한 편하고 많이 죽었잖아요. 빌립 집사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서 그 4시 이사야에서 말씀 전하고 그 자리에서 세례주고 요새 집사가 세례줬다 그러면 왜 안 나?
치리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기독교란 게 얼마나 이 성경과 상관없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종교 집단인지. 그러나 그런 것들도 있어야 하니까 주께서 허락하시니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자는 무엇이 진리이고 비진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 진리를 아는 자들은 반드시 갈라짐이 생겨요. 그 신령한 자 한 사람 때문에 안에서 갈라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갈라짐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목사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를 껴합시다 그러고 교회 키우는 데만 관심 있지 진리에 관심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이 세상 교회는 무시해 놨습니다. 그 교회 말고 이 세상 교회는 피 튀기는 전투의 장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쭉 나오잖아요. 전투 장비들. 투구, 흉패, 칼, 신발, 이 전부 다 전쟁에 나가는 전투 장비거든요. 그런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곳이 세상 교회란 말입니다. 왜? 그런 전투를 통해서 뭐가 나타납니까? 진리. 그거 없이는 알 수가 없어요. 잠시 그 전투를 통해서 하늘이 조금씩 열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 그 복음,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된다. 그리스도의 몸을 나눈다. 꼭 이렇게 포도주 갖다 놓고 뭡니까? 카스테라 뜨거운 갖다 놓고 하는 그런 성찬 말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게 성찬이거든요. 지금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나누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교회 안에 퍼지는 그런 누룩, 육의 행실, 인본의 그런 인간 중심의 그런 탐심, 그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이 어마어마하게 지금도 빛의 속도로 확장된다고 하는 이 우주를 주께서 붙들고 계신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걸 우주적인 성찬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모든 우주가 예수님이 그 피로 말미암아 아직 제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젠가는 주께서 놓아버리신 날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 하나님의 성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누룩 없는 떡, 구약에 나오는 그 무교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여러분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희생, 그 피뿌림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닌 그 영적인 이스라엘, 여러분 안에 조금의 더러운 것이나 얼룩진 것이나 흠이 없는, 누룩이 없는 어린 양의 피분을 입은 그런 순전한 그리스도인들.
그 순전한 말씀을 받아 먹고 있는 사람들. 이게 고린도전서 5장 이야기예요. 앞으로 좀 자세히 나누겠지만은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 편지 안에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그 예수를 십자가라는 창을 통해서 다시 해석하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오늘 여러분들, 오고 오는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몸 된 지체들에게.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사역이라고 합니다. 사역. 심지어 9절에서는 하나님이 동역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어나는 사역자라는 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말씀으로 형제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역자예요.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남편에게, 마누라에게, 혹은 부모에게,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피가 생명입니다. 숨 쉬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게 우리가 이 목숨 이게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피를 흘리고 가신 그분이 생명입니다. 그걸 전하는 사람들이 사역자고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입니다.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 뭐예요? 영적으로 분별된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일은 영적으로 분별된다. 성령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주어진 복음, 그러니까 그 십자가 복음이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보여야지 제대로 전달이 된 거야.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 다 소통이 되면은 그거는 복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전했는데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게 제대로 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하려고 교회에서 보면은 별의별 거 다 개발해 놓았잖아. 사형리니 뭐니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간에 사람을 설득하고 우리 이성에 이해가 되도록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이해가 되는 복음도 아니고 결국 그거는 사람들을 교회에 모으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이를 부득부득 알면서 미워서 막 죽이고 싶고 문을 박차고 떠나가고 싶어야지 그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서두에서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난 너희들하고 있을 때 몹시 두렵고 떨렸다. 왜? 니들이 내가 하는 말을 제대로 알아들을까 싶어서. 그런 걱정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당을 짓고 파벌이 생기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걱정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일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의 지혜의 말로 알아들을까 싶어서 그걸 몹시 두려워했다. 오늘날 기독교 세상 교회들하고는 정반대. 그렇죠? 어떻게든지 사람을 여기 가두어 놓고 많이 끌어모으는 데만 신경을 쓰지 진리에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그 옛날에 같이 복음을 나누던 많은 목사들, 그 사람들 지금 복음 전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왜? 해보니까 안 되거든. 정말 누구 말대로 나중에 자기 집 식구들만 남을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마누라도 떠나가 버릴 수 있으니까.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갈라니심.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은 반드시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보여야 돼. 거리끼고 어리석게 보이는 십자가. 아니 십자가 복음이
나한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이냐. 내 배불리고 내 이름, 내 존재 가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는 일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게 세상 살아간 사람들의 이 반응이란 말이에요. 보편적인 이야기. 내가 세상 사는 일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복음인데 복음은 무슨 이게 기쁜 소식이냐. 이게 유기예요. 그들의 관심은 생명의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더 가치 있는 인간이 되게 하고 또 내 배를 부르게 하는 데 있으니까.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런단 말이에요. 너희들의 신은 배요. 바로 그 말이거든요. 니들은 네 인생 살아가는 거 외에는 관심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 종교인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더라. 우리 교회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잖아요. 참 재밌는 게 오늘날 그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사람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는데 그 웃기는 게 왜 안 나가지 물으면 저하고 그런 상담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 세상 교회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재밌는 게 복음 전하면 복음만 전한다고 또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는 게 무슨 벼슬이에요. 자랑이라고. 그러면서 무슨 뭐 민주적인 교회를 하자, 돈 안 밝히는 교회를 하자, 건강한 교회 하자 그러는데 세상에 그런 교회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무슨 민주적인 교회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개업 없는 교회, 구리숙인 아는 그런 교회, 돈 안 밝히는 교회 이런 거 하자고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교회 아니에요. 교회에만 관심 있지 예수한테 관심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하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난 사람,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 영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들에게만 열려있는 생명의 세계다.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신령한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8장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여기서 죄와 사망의 법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 율법을 지켜서 생명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를 자는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예요? 뭐가 생명의 법입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그 저주를 십자가로 다 받으셨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믿어지는 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사람으로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나는 믿어야지. 믿습니다. 100번 해도 그때뿐이에요. 우리 이성으로는 이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믿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밑바닥까지 끌고 내려간 사람. 이제 바닥 쳤나 싶은데 그 밑에도 지하 1층이고 2층이 있고 완전 나는 도저히 나한테서는 어떤 가능성도 없구나. 나는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집어넣어주다 할 말은 저희 맞습니다. 요게 로마서 7장까지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딱 그러고 난 뒤에 8장 들어가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선포한다. 우리 육신이 뭡니까? 육신 안에 뭐가 있어요? 선악이 장착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미 내 중심에 선과 악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죄의 법이거든요. 이게 육신이에요. 이게 우리가 육신으로 섬기는 법이에요. 어떤 것을 보든지 어떤 사건이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벌써 우리 안에는 선악이 딱 나눠져 있어요. 어떤 선악? 내 중심의 선악. 그래서 바울이 도저히 나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터져나오는 찬송이 뭐냐면 8장 1절부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저주로부터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내 안에서 찾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찾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예비하신 그 영적인 그 영역, 그 세계 거기로 주께서 나를 옮겨 놓으셨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가 있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구나. 어떻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 이루심을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그 피로 빤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을 내가 믿게 되는 그 일을 성령께서 지금도 하고 계신다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는 선악이라는 그 이 육신의 법,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 선악, 이게 지금도 그대로 살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거 아니잖아. 너는 벌써 이제 그리스도 예수라는 예수 안이라는 그 주께서 다 이루신 그 안으로 그 세계로 너를 옮겨 놓으셨단다. 이제 너를 정죄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게 믿어지게 하는 게 바로 성령의 법이에요. 그걸 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 신령한 자라고 해요. 신령한 자. 내가 변해서 정말 달라서 신령한 게 아니고 이건 영역의 문제예요. 영역의 문제. 나의 문제가 아니고 주께서 이미 옮겨놓으신 영역의 문제. 그 죄의 권세 아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주께서 이미 옮겨놓으셨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고 합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그런 영적 존재들이 모임이에요. 세상 교회는 물론 육의 사람들이 다 섞여 있지만은 그 세상 교회 안에서 그렇게 영적인 신령한 자로 말미암아서 그 경계성이 나타나는 경계성이. 아직도 육의 사람, 저지난 먹어야 할 사람이 있고, 그리고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 경계성이 보이게 되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뭐라 그럽니까? 2장에 보면은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은 자기 자신은 세상 누구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 자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한테 대해서 좀 관대해질 필요가 있어요. 조금만 이상한 짓 하고 나면 나는 아무래도 예수 안 믿는 사람 같다. 좀 말씀 듣고 은혜 좀 받고 하면 나는 정도 맞아.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세요. 내가 나를 판단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내 속에 있는 거 아무리 판해봤자 답 안 나와요. 답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답 없단 말이에요. 답은 예수한테 있어요. 우리 자신을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거기 2장 15절이잖아요. 한번 보고 갈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자유예요. 이게 평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기 사람들을, 자기 성도들을 온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린도전서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고린도에 보낸 편지는 그 대상이 미리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여름 캠프 오신 분들 들었겠지만 거룩한 무리, 성도지요, 신령한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자들, 그들이 편지의 수신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사도는 편지를 쓴 거예요. 이 말은 아까 2장 12절에서 말한 것처럼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개입이 없는 사람은 다 세상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담에서 난 사람들. 세상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만 신령한 자들,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일을 분별하고 영의 일을 행하는 것이 당연하단 말입니다. 그들에게만 영적인 것이 보여지고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영의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으로 섬기는 일, 복음을 나누는 일, 말씀으로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일, 다시 말하면 이 땅을 다녀가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 그것이 영의 사람들이 해야 하는 사역이고 그들을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보면은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했단 말이에요. 흔히들 세상교회에서 말하는 사역자라는 것은 신학교육을 받고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 그들을 사역자로 가죠. 그런데 그건 사역자가 아니고 그냥 직업인이에요. 직업인. 교회 일로 밥 먹고 사는 사람. 성경이 말하는 사역은 본인의 선택도 아니고 본인의 능력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그들 존재 자체가 사역인 사람. 그들을 사역자라고 하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미 모든 것이 종합 선물 세트로 압축이 돼가 여러분 안에 다 주어졌어요. 씨로 심겨져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그것들 하나씩 끄집어내서 맛보여 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잘 모르겠는데 우리 세대만 돼도 옛날에 종합 선물 세트를 하는 게 있어요. 과자 안에 온갖 다 들어있는 거. 그거 하나 받으면 기분 좋습니다. 열어가지고 사탕도 하나 꺼내먹고 감자 나왔다가 초콜릿도 하나 꺼내먹고 바로 그런 거예요. 이미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우리한테 다 주어진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씩 그냥 맛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존재 자체가 사역자다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27절에 보면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면 된다. 주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하느님의 일은 너희 안에 계신 주께서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믿음 안에 있고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하나님 아들의 믿음 안에 있고 그들 안에 사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다 충성된 사역자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다 충성된 종이에요. 막을 골짜 빈들에 복음적으로 찾아가서 순교하고 그거 안 해도 다 충성된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충성 종이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다 이루심을 성령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을 하셨기 때문에 실행을 하셨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장 7절부터 9절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맞서가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며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야,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육신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는 게 아니고 영에 있다. 그런데 그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선택이 아니고 그분의 선택에 의해서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영의 사람,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찾아져서 그분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영이 부어짐으로 해서 영의 사람이 된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보는 게 정확합니까? 성경 말씀이 정확합니다. 성경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에요. 여러분을 피로 사신 그분의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일은 다 주께서 하신 일이고 주께서 하신 일을 여러분의 일로 여겨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게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어떤 신령한 일이 하나님의 일이 있거든. 그게 바로 주께서 하신 일인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당연히 이런 질문 나오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뭡니까? 믿음. 참 쉽죠, 그죠?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6장 29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 하시니 누가 예수님한테 물었거든.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 일이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그 보내신 일을 믿는 믿음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십적으로 다 이루신 그분과의 관계, 그 관계성을 믿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관계예요. 그분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분이 피로 거룩함을 입고, 그러니까 우리 이 몸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그분이 피로 빤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면은 하나님이 그걸 보고 그 피를 보고 우리를 깨끗하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다 이루심을 평생 체험하면서 아, 나는 아니지만은 나의 구원은 그분의 다 이루심이 그 십자가에 있는 거구나. 그 예수가 나의 구원이구나. 그 예수가 나의 의고 그 예수가 나의 거룩이구나. 이거 평생 동안 반복해서 배우고 가는 거란 말입니다. 이혁 집사님 10분 남았어요. 그 모든 과정을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한마디로 주님한테 나의 주체가 압수되어버린, 빼앗겨버린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다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떤 고백?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라.
이 은혜의 필연성.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게 주신 그의 믿음이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 주님의 믿음이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한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믿음이 일하게 하라. 야고보서 2장 22절 한번 봅시다. 같은 말씀이 나오거든요. 야고보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와요. 11장에 보면 믿음이 주어가 돼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행한 모든 일을 쭉 기록을 해놨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들이 행한 하나님의 일은 다 믿음이 했는데 그것을 그들이 행함으로 여겨주신 거예요. 그들이 살아왔던 거, 어떤 거, 노아가 술 먹고 개판 친 거, 모세가 사람 때려 죽인 거, 온갖 거, 다 지저분한 거, 다윗이 간음하고 우리아 죽인 거, 그런 것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지우개로 박박박박 다 기억 안 하세요, 하나님. 그리고 뭐만 기억하느냐? 믿음이 주어가 돼서 행한 그 하나님이 그것만 다 기록을 해주신 게 히브리서 11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믿음으로 현금이는, 믿음으로 은주는, 믿음으로 누구는, 하나님은 전부 다 그거 다 기록해 놓으셨네. 내 충성된 종아 그런 영 안 믿기는 눈치인데 거기에 믿음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합니다. 일은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임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10절에서 11절.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 구약의 우리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이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한 게 누군지 한번 보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도우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목적지로 인도를 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한 그 영을 받고 진리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믿음, 예수를 믿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예수 믿는 여러분들 위해서 있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제가 방금 말한 그 세상 속에는 여러분이 남편이 있을 수도 있고 와이프가 있을 수도 있고 자식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말이지만은 나중에 잠시 잠깐 후에 우리가 그 나라에 가보면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생은 묵시가 꾸는 꿈이라고 하잖아요. 묵시가 꾸는 꿈이에요. 때로는 악몽도 꿀 수 있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꿈을 깨고 나면은 정말 큰일 날 뻔했네. 그러잖아요. 참 나쁜 꿈을 하면. 우리의 실체는 이미 그 묵시 안에 완료되어 있는데 그 묵시가 꾸는 꿈으로서 우리가 인생을 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시 사는 이 세상 정말 짧은 인생이거든요.
여러분들도 한 70 살아보세요. 인생이 얼마나 짧은가. 정말 짧은 인생을 가볍게 살다 가면 됩니다.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어차피 내일은 우리 날이 아니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도 오고 뭐 묻고 그러면 제가 자주 하는 말이 그냥 사세요. 그냥 사세요. 잘 살려고도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힘 빠지고 우울하고 우울증 걸리는 게 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자신한테 만족 못하고 자꾸 세상하고 비교하고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하늘로 옮겨진 그리스도인 아들들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그런 여러분들의 존재를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잠시 있는 세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 대해서 잘 죽으시면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게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바울이 살다간 인생이란 말입니다. 또한 믿음 안에서 주어진 모든 성도들이 자유입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동일한 믿음으로 진리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동일한 상급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이제 그 상급이 뭐죠? 뭐가 상급이에요? 모든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급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이 너무도 짧은 인생을 믿음으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인생은 묵시가 꾸는 꿈과 같은 거예요. 실체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대는 뭐예요? 성경에 나오면 인생 꾸는 인생. 이게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시작이고 완성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알파요 오메가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온 모든 날들이 주께서 사신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서 잘 살아 계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뒷거리가 없으면 우리를 하늘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세상 만물이 다 그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세상을 향해서 이 땅에 피를 남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동력자로 살아가는 그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베푸신 하늘의 소망이 그 귀한 보아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복된 말씀이 나누어질 때마다 더욱 풍성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이 광야길을 가는 주의 성도들 주님의 믿음으로 꽁꽁 묶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솟아나는 그 신령한 음료가 언제나 우리에게 차고 넘쳐서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